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난주 본문에 그 서론을 시작으로 해서 자랑의 목록을 소개하면서 참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소개를 하면서 오늘 22절에서 33절까지 두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넘치는 수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광주리입니다. 광주리. 제가 오늘 33절까지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광주리에 대한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넘치는 수고에다가 붙여서 하려고 했던 저의 계획을 바꿔서 오늘 29절로 끊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 광주리, 도대체 이 광주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음 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고, 오늘은 넘치는 수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넘치는 수고. 23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보시면 거기 중간에 내가 수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게 했다. 이게 넘치는 수고입니다. 또 27절에 가보면 또 수고하며, 아니 넘치게 수고했으면 그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고 또 수고하며.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좀 다르게 하면 수고의 목록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수고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 묵상을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수고와 관련해서, 이 수고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특별히 몇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수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서론으로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수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본론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수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전도서의 말씀을 좀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할까요? 이 전도서를 읽어봐야 되겠죠. 자, 과연 유익한가 아니면 무익한가라고 하는 부분,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전도서 2장 23절에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수고해서 얻는 게 뭐예요? 결국 슬픔뿐이다. 이런 슬픔으로 이루어진 수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전도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전도서 4장 4절에는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뭐예요?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기하니까 막 사람을 죽이잖아요, 일하다가도. 그러니까 수고하면 할수록 내 옆에 시기하는 사람 더 많아지겠죠. 전도서 4장 6절에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두 손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진 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바람을 잡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과 한 손에만 가득하고, 그러니까 뭔가 반절이니까 조금은 부족한 거예요. 한 절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 같은 수고의 이 수준이 다 많이 가진 수고와 덜 가진 수고를 비교했을 때 덜 가진 수고가 더 낫다, 이런 얘기죠. 또 4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수고가 끝이 없는 사람, 해도 일이 끝나지 않는 사람.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남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있는데 나는 정작 행복하지 않은 사람. 누구를 위한 수고입니까? 남을 위한 수고죠. 그런데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걸 가르쳐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불행한 수고다. 수고 가운데도 불행한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편으로 넘어오면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만 그 어떤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게 된다는 얘기죠. 헛된 수고가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그 수고는, 어떤 수고는 헛된 수고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람들이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까? 그만큼 수고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28편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수고한 대로 다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고한 대로 얻는 것도 복이고 형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 몇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수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요약해 보면 결국 수고라는 것은 헛된 수고가 있고 유익하지 않은 수고가 있고 불행한 수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고 많지 않습니까? 수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고가 슬픔뿐이라면, 헛된 것이라면 여러분 수고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허무주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수고라는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온다 했을 때 그럼 수고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수고해야 먹을 수 있잖아요. 수고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한 대로 또 먹게 되느냐? 그것도 보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세워주셔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수고에 대한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참 수고라는 거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수고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랑스러운 수고. 헛된 게 아니에요. 무익한 게 아니에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슬픈 게 아니에요. 그가 이루어 놓은 수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수고다. 이게 참된 일꾼으로서, 참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그가 보여준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 자랑스러운 수고의 목록을 묵상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수고의 수고 목록의 교훈입니다. 뭘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수고에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내.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그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에 대한 목록이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엄청 많아요. 그죠? 그 많은 수고의 목록이 뭘 이야기하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많이 인내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 수고를 하면서 무슨 일을 겪었냐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렇게 놓고 보면 바울은 목숨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목숨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근데 바울은 죽을 위험을 한두 번 겪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게 유대법인데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를 과실을 범한 사람의 형벌이 40에 하나 감한매시니까 39대를 때리는 매질을 하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질에 사용된 도구가 채찍이에요. 이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채찍의 가닥이 3가닥 정도가 있는데 거기 하나하나에 쇠나 금속 같은 이런 물질이 거기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내리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그런 도구로 39대, 하나 모자는 40에 하나 모자는 39대를 때렸다. 그걸 몇 번 맞았어요? 이건 5번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매를 맞았느냐? 복음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5절.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맞아요. 1번 돌로 맞고,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사실은 죽었어요. 누가라는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 사람 죽었습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돌로 맞아서 죽었다가 다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파손하고, 옛날에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백길이 주로 사용됐죠. 그런데 배가 뭐 대단한 배입니까? 좀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겠죠. 그럼 1세기의 해로를 이용한 여행은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적어도 성경에 의하면 8번에서 9번 배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항해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3번 배가 침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침몰했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죠. 실종이 되거나 죽거나 해야 되는데 그 3번 침몰된 배에 있었던 바울이 지금 살아있는 거죠. 뭘 경험했냐면, 그런 파손의 사건을 경험할 때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요. 일주일 동안 배는 침몰해 있고 홀로 이 몸 하나 겨우 살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바다 위에서 지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해요. 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결국 살아났다. 그러니까 도대체 바울은 생명이 몇 개 정도 있었을까요? 이 살아난 게 기적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살아 있을 가능성이 제로의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생명을 누가 주관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죽을 고생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아니 또 여행을 해요. 놀러 간 게 아니에요. 가족 여행 간 게 아닙니다. 뭐 휴가 여행 간 게 아니고 여행하면서, 그 여행의 목적은 복음이고 어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 바다, 거지 형제, 여러 위험들을 당했다. 여행 중에 백기를 이용한 여행이 있고 육상을 통한 여행이 있는데, 육상을 통한 여행 중에 대부분의 길은 광야였다는 거죠. 그 광야에 뭐가 출몰하냐면 강도떼들이 출몰해요. 그래서 그 여행 중에 다 잃어버리고 아예 강도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던 시대에 이런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여행을 몇 번 했어요? 여러 번 여행했다. 이거는요, 이렇게 놓고 지금 몇 절까지 봤냐면 26절까지. 저 같으면 23절에서 끝났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근데 23절, 24절, 25절, 26절까지.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그가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2가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바울 편에서는 그 많은 것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바울을 지켜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수고를 하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포기하게 돼 있죠. 바울은 포기했어야 마땅해요. 당연해요. 근데 저 그림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수고를 하나하나 다 그 수고의 파도를 뛰어넘어서 마침내 그걸 견디어냈다. 바울의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내를 이만큼 했다는 것은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그만큼 온전하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도대체 바울도 인간인데 이런 많은 수고에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것을 다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인내했을까? 무엇이 그를 인내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에선 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적어도 바울에게는 바울을 견디게 만들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젯밤에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위기 속에서, 어떤 위험 속에서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곁에 누가 있었어요? 주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수고 속에서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후회들을 합니까? 이 수고의 그 풍랑 속에서 이 바울이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주님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나요?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수고길을 여러분이 혼자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처럼 내 곁에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힘들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C.S. 루이스 기독교 저술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은 더 크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로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고하고 있을 때 그를 끝까지 그 선교 현장 속에 붙들어줬던, 한결같이 붙들어줬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는 말씀이 그를 지켜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결정적으로 힘들 때는 아무도 내 곁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곁에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럼 바울은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에겐 든든한 주님이 곁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인내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고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바울은 자신이 왜 사는지를, 존재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즉 구원받을 때, 그가 거듭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위기 때마다 야, 너 할 일이 있으니까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이사 앞에 설 거야. 이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바울은 인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자신이 수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허무예요. 수고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건 뭡니까? 허무입니다.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 가운데 삶의 이유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그가 정글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계속 왜 그런 어려운 곳에 가 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들었다고 해요. 그때마다 리빙스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 이유를 다할 때까지, 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리빙스톤이 항상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있는데 죽겠습니까?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책임지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그분이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이유, 그 목적은 그분이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면 내가 오늘 아무리 힘든 수고를 지금 감당해야 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서 봉사한다. 여러분, 그 봉사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사명이면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이라는 걸 주실 때에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하나 보면은 주님을 깊이 신뢰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거라는 믿음을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힘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왜 이런 수고를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수고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을 일들을 지금 목록을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봤죠. 이렇게 놓고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을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피하도록 도와주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깨달을 때 성경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면 성경은 나에게 답을 줍니다. 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바울이 위험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그것을 피하도록 도와주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위험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위험한 상황 속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을 만나지 않는 것보다는 위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평온한 사람은 몰라요. 인생의 풍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풍랑을 극복한 사람들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험 없는 평안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걸 더 원하세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온갖 위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위험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있어요. 딱 한 군데, 무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매일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눈을 뜨고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지만 내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위험의 천지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험한 현장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는가? 참 놀라운 깨달음이죠. 수고하고 계시나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냥 인내가 됩니까? 주님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주님을 믿으셔야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면서 그 위험의 파도를 계속해서 헤쳐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에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수고에는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수고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이런 많은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자청한 거구나. 본인이 사서 지금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게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고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높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자,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상황에서는 앞에 나서는데 힘들면 슬그머니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27절 보십시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수고 목록 속에 지금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저를 보세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녔는데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갖고 있는 돈을 써가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 같이 그런 일들에 이제 임시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떠돌이 노동자들의 상황은 좋은 일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허드레 일 같은 거, 아주 힘들고 고된 일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은 임금도 적어요. 그러니까 추울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헐벗을 수밖에 없고 뭐 제대로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언제까지 일했겠어요? 8시간은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힘드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죠. 쉬지 못해요. 복음은 언제 전해요? 일 다 끝내고 저녁 때 남들을 쉬러 갈 때 바울은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다 뭐 때문이냐면 자청해서 그런 거예요. 자청해서. 누가 그렇게 하래요?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자청해서. 한 곳에서 복음 전하면 누가 뭐래요? 왜 여기저기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냐고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저에게 성경이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왜 바울은 자청했을까? 자청한 이유가 뭘까?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나를 더 많이 수고하게 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바울을 계속 자청해서 자꾸 수고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요? 그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자청했을까? 또 하나 깨달은 건 바울이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자청하시는 분의 최고의 모델이에요. 그분은 자청해서 인간이 되셨고, 그분은 자청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요한복음 13장, 그분은 자청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거 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자원하는 삶, 자원의 인생을 바울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청했을까? 세 번째로 겸손입니다. 겸손.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의 능력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러나 그거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바울은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식이냐면 종의 의식인 거죠. 요즘 우리 사회 속에 이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죠. 그 권위를 가지고 이용해 먹죠. 사람을 이용해 먹고 자기의 유혹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죠. 현대교회 사역자들이 유혹은 뭡니까? 자기를 추종하는 집단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목사가 목사를 추종하는 집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필요로 하게 하면 돼요. 저를 필요로 하는,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은 그게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필요로 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꾸 저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 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뭐 사업할 때 이철희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실제로 이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한 100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울 왜 고생을 사서 했습니까? 그 수고를 자청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면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사회 구조 속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종의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위, 우리가 가진 지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에서 떠맡고 있는 지위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달라요. 이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는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달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변질되고 타락하고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수고하고 있느냐? 그러면 자원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여러분 수고하고 있으면 뭐 위에 상사가 시켜서 아닙니다. 자원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원은 뭘 보여주냐면 내가 수준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내가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수고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고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 사랑은 누가 말했나요? 바울은 이 인내, 수많은 인내와 자원함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그 수고의 목록들을 보면은 그 수고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바울의 열심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위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바울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왜 죽었는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걸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건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 저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것, 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마음에 눌림이 있었어요. 29절에 보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 믿음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족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믿음을 버리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난 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가슴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가슴이 탄다고 그러죠.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면, 특별히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맨날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수고하고 있는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랑 없이도 수고할 수 있지만 그 수고는 오래갈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나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적용해서 사랑하면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 수고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바울은 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그대로 주님이 갚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6장 8절. 이런 자랑스러운 수고예요.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장에서 찐빵 만두를 만들어서 파는 아줌마 이야기인데요. 이 아줌마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생 딸이 있었는데, 미술 학원을 다녀요. 그 학원에 간다고 갔는데 그만 우산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이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급하게 우산을 들고 학원으로 달려갔죠. 학원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엄마가 발걸음이 멈추면서 자기를 보니까 이 밀가루 덕지덕지 묻은 이 작업복에 이 낡은 슬리퍼 끌고 온 거예요. 이 사춘기에 혹이나 학원에 이 모습을 하고 내가 나타나면 내 딸이 상처받고 친구들한테 놀림당할까봐, 부끄러워할까봐 차마 학원 안으로 못 들어가고 비가 내리는 건물 밖에 이제 학원이 끝날 때까지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흘러가고 있는데 학원이 3층이에요. 그 3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 딸하고 눈이 마주친 거 있죠. 이 딸이 엄마가 왔다는 직감 때문에 창밖을 본 건지 아니면 비가 많이 내리니까 창밖을 봤는지 모르지만 엄마와 눈이 마주쳤을 때 엄마가 반가워가지고 딸아 그러는데 얘가 모습이 없어. 얼굴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얼굴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딸아 그러니까 또 얼굴이 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상처를 받았어요. 이 녀석이 엄마가 이런 복장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창피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반가워 인사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반응이 없구나. 그리고 얼굴 숨기는구나. 상처받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두고두고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학원에서 미술학원에서 초대장이 날라온 거예요. 전시회를 한다고. 근데 엄마가 한 달 전에 그 받은 상처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그래도 전시회인데 가야지 하고서 깨끗한 옷을 입고 고민은 됐지만 또 상처받을까 봐, 아니 딸에게 뭐가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안 가려고 했는데 깨끗한 옷 입고 이제 간 겁니다. 가가지고 쭉 그림을 이제 벽에 걸린 그림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어떤 그림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 그림의 내용은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들고 있어요. 누가? 밀가루 반죽으로 이 더덕더덕 묻은 작업복을 입고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는 한 여인이 그려져 있던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바로 자신이었어요. 그 딸이 얼굴이 보였다 사라졌다, 보였다 사라졌다. 엄마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부끄러워서,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제가 숨는구나, 그래서 상처받았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마음 아파했는데, 이 딸이 뭐 때문에 보였다 숨었다 한 거예요? 그거 보고 그리려고. 이 딸에게는 엄마의 그 추한 모습과 그 수고의 흔적이 결코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수고였다는 거죠. 자랑스러운 수고, 가장 아름다운 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고에도 이런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수고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수고는 그가 인내하고 자원하여 사랑으로 보여줬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는 헛된 수고가 많고 불행한 수고가 많고 참으로 슬픔의 수고가 많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결산하게 될 때는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을 수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내와 자원함과 사랑의 수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을, 결단의 찬송, 우리 1절 2절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주님께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수고가 어떤 수고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바울이 소개했던 자랑의 수고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그르소서.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기 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을 오직 예수 더욱 사랑. 기도할게요.